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여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생 이후에 가장 의미 깊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결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한 날을 기억하면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내의 생일날과 결혼 기념일입니다. 만약 이 두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은 아마 두고두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개교 기념일이 있고 회사에는 창사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건국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설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설립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주보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9월 25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글날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절기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무엇이죠?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서 난 첫 번째 새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미리 잡아서 문주방과 문설주에 미리 발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탈출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늦가을 추수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텐트를 치고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도록 규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있든지 마음에 없든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새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규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새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는 전 인류가 기념하고 특별히 축하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을 기념하여서 창조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은 그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 언제예요? 6일 동안 이제 이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쉬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창조 기념일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인간들이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기념일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 기념일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구원 기념일이라고 하고 그 날도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은 왜 쉬셨다고 했습니까?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완성하고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시느라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셔서 제7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다만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입니다.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독특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계명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과 지금 읽은 신명기 5장 15절을 비교해 보면은 앞에 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지만은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안식일 성수의 이제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념일이지만은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천지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뀐 것은 창조와 구원 사이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로만 계속해서 존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 기념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이었던 안식일이 구원 기념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해주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 기념일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완성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창조 기념일이자 구원 기념일인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뜻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여름날 어떤 어린이가 호숫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그만 다리에 쥐가 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청년이 물속으로 빠져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어린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청년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어린이는 그때부터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자신을 구해준 청년에게 해마다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물론 함께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어린이가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해마다 혼자 찾아가서 생명의 은인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청년에게 감사를 해마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물속에서 건져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던 그 어린이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감사로 안식일을 기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구원 기념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의 유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바로 그 유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늦은 가을의 추수에 감사하면서 또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돌면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태할 때도 있었고 고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태할 때도 보호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창조 기념일로 구원 기념일로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베풀 때인데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